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곤이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은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양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았다. 그 새는 바다 기운을 움직여 대풍이 일 때 그것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남쪽 바다란 곳 천지를 말한다. 기이한 일들이 적힌 재해에는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물을 쳐서 3,000리나 튀게 하고 빙빙 돌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나 올라가며 6개월을 날고서야 쉬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지랑이나 먼지 같은 것은 생명체가 숨을 쉬면서 서로 불어내 보낸 것이다. 하늘이 파란 것은 그 본래의 색깔이 그러한 것일까? 그 멀기란 다함이 없는 것일까?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역시 그러할 것이리라. 무릇 물이 깊지 않다면 큰 배를 띄울 수 없을 것이다. 한 잔의 물을 작은 웅덩이에 부어놓으면 땅에 닿아버리는 것은 물은 얕은데 배는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쌓이되 두텁지 않다면 그 역시 큰 날개를 떠받칠 힘이 없게 된다. 따라서 9만 리 정도는 올라가야 바람이 날개 밑에 그만큼 쌓이게 되어 그런 뒤에 하늘을 등에 지고 거리낄 것 없이 붕은 남쪽으로 날아가게 된다. 매미와 어린 비둘기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팔짝 뛰어날아야 겨우 느릅나무 위에 올라 머물 수 있다. 때로는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9만 리를 날아 남쪽으로 가는 것일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는 사람은 세 끼 밥을 먹고 돌아와도 배가 여전히 부를 것이다. 100리 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절구에 찌어 준비해야 하고 1000리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 준비해야 한다. 그 2마리의 작은 벌레가 그러한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루살이는 새벽과 밤을 모르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이것들은 수명이 짧은 것들이다.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라는 거북이 살았는데 500년을 봄으로 하고 또 500년을 겨울로 삼았다. 상고시대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 이것들은 수명이 긴 것들이다. 그리고 팽조는 지금까지도 오래 산 것으로 특히 유명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와 견주려 한다면 그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탕왕이 그의 훌륭한 재상인 극에게 질문했던 것도 바로 이 일이었다. 탕이 극에게 물었다. 상하 사방에 극이 있는가? 극이 말했다. 무국의 밖에는 다시 극이 없습니다. 궁발의 북쪽에 명해라는 바다가 있다. 천지라고 한다. 그곳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크기가 수천 리에 달해 정확한 길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물고기 이름은 곤이다. 거기에는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은 태산과도 같고 날개는 하늘을 들이운 구름과도 같아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9만 리나 솟아오른다. 구름 위로 솟구쳐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연후에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처럼 남명으로 날아가는 붕을 연못의 메추라기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몇 길 지나지 않아 아래로 다시 떨어져 쑥대밭 사이를 나는 것이 고작인데 이도 역시 내가 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른 것이다. 저 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의 관직을 맡아볼 만하고 행동은 한 고을 정도에 합당하며 덕은 한 임금을 모시기에 알맞고 능력은 한 나라의 신임을 받을 정도인 사람이 그 자신을 보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송영자 같은 인물은 그런 것에 빙글에 웃을 뿐이다. 그는 세상이 들고 일어나 그를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았고 세상이 들고 일어나 그를 비난해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안팎의 구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었고 영역의 경계가 확연히 나뉘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 그는 세속의 일에 급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뿌리를 내려 제대로 서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잘 돌아다니다 15일 정도가 되면 돌아오곤 했다. 그는 바람에 대해서 급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역시 걸어 다니는 일은 면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바람이라는 것에 의지해야 했다. 만약 천지의 도를 타고 육기의 변화를 다스림으로써 무궁 속에서 논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그런 까닭의 지인은 나라는 것이 없으며 신인은 공적에 매이지 않고 성인은 명성을 추구함이 없다. 유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양도하려고 말했다. 1월 광명 같은 선생께서 세상에 나오셨건을 여전히 횃불을 끄지 않는다면 그것의 빛이 되면 또한 헛되지 않을까요? 때에 맞게 비가 내리거늘 여전히 수고롭게 물을 대고 있다면 물을 끌어오는 일은 또한 헛수고가 아닐까요? 선생께서 임금이 되시면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외람되게도 제가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천하를 맡아주십시오. 허유가 말했다. 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림의 천하가 이미 화평하거늘 내게 그대 대신 왕위에 오르라 하니 왕이란 허명을 가지란 말이십니까? 이름이란 실제의 손님이거늘 내 어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허명을 가지겠습니까? 뱁새가 깊은 숲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경우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자그마한 배를 채우면 충분하이다. 돌아가 쉬시오, 그대여. 임금님. 내게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리사가 음식을 잘못하더라도 성직자가 제기를 놓아둔 채 대신 부엌을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허유는 기산에 숨어 산 현인으로 유임금이 천하를 물려주겠다는 소리를 들은 뒤 그 말로 인해 그의 귀가 더러워졌다면서 강물로 귀를 씻었다고 한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왕이 내게 큰 박씨를 주기에 그것을 심었더니 자라서 5섬들이의 열매가 열리더군요. 물을 담자니 무거워서 혼자 들 수가 없고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자니 펑퍼짐하고 얕아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크기만 컸지 아무데도 소용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내 그것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려. 장자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큰 것을 쓰는 방법이 정말 서툴군요. 송나라에 손 안 트는데 잘 듣는 약방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솜을 물에 빠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었더랍니다. 한나그네가 그 말을 듣고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제의하자 그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우리가 대대로 솜을 빠는 일을 해오고 있지만 겨우 몇 푼이나 버는데 불과했다. 이제 단번에 이 기술을 팔아 백금을 벌 수 있으니 그에게 팔도록 하자 나그네는 그 처방을 얻어가지고 오왕을 설득했습니다. 마침 월나라에서 침범하여 왔으므로 오왕, 고왕, 은 그를 장수로 삼아 겨울철에 월나라 군사와 수전을 벌여 그들을 크게 패배시켰습니다. 오왕은 그의 공적을 치하하여 봉지를 내렸답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는 봉지를 받고 어떤 이는 솜이나 빨게 된 이유는 그것을 쓰는 방법이 달랐던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가 5섬들이의 박을 갖고 있다면 어째서 그것을 큰 술통 모양의 배로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않고 그것이 펑퍼짐하여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걱정만 하는 게요? 역시 선생은 앞뒤가 꽉 막히신 양반이구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내가 있는 곳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부르더군요. 그 큰 줄기는 혹투성이어서 먹줄을 칠 수도 없고 가지는 비비 꼬여서 자를 댈 수조차 없기에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의 말도 크기만 했지 아무 소용되는 게 없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거요. 장자가 말했다. 선생은 사기나 너구리를 보지 못했나요? 몸을 낮게 움츠리고 엎드려 있다가 돌아다니는 작은 짐승을 노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다가 결국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리어 죽고 말지요. 그런데 이우, 태우 라는 큰 소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아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는 큰 나무가 있음에도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는 듯한데 어째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곳, 드넓은 들판에 심어놓고 할 일 없이 그 곁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아래에서 논일다가 드러누워 잠을 잔다거나 하지 않는 거요?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 일찍 죽지도 않을 것이요. 어떤 사물도 그것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 어째서 괴로움이 된다는 것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